시간이 참 잘 가는데 잘 가는 게 좋고 또 바빠서 시간이 또 너무 안 가는 것도 좋고 우리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요.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제가 수요일날 이번 수요일 동안에는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늘 복음만 예수님 얘기만 듣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약 안에서 움직이고 계신다,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버리고 신약만 나는 믿겠다, 신약을 믿고 나는 구약을 버리겠다, 이 어떤 것도 신약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서 우리의 믿음이 또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하는 것도 조금 가는 게 있었고요. 또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은 두껍게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걸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글씨에 주목하고 있는가, 두꺼운 글씨에 주목하고 있는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실려가면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두꺼운 글씨에 굉장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꺼운 이 말씀을 누군가가 요즘 흉내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도 흉내낼 수 있고 요즘 AI 아시죠? AI도 우리 목사님과 똑같이 독재를 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할 때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게 누구의 명령인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I로 생성된 것 밑에는 이것은 AI로 생성되었습니다라고 밑에 글이 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누가 말한 건지를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즘 보이스피싱 많이 나오잖아요. 내 딸의, 내 엄마의, 내 아버지의, 내 동생의 목소리가 똑같은 AI의 목소리가 들려와서 엄마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출처가 분명해야 된다. 말씀도 중요해야 되지만 출처도 중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처가 여호와께로 나왔다면 뭐요?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죠. 근데 출처가 불명한 곳에는 섣불리 우리가 생명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물어보고 따져보고 기도해보고 분명한 응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인데 헷갈리는 말씀이에요. 불쌍히 여기소서 해놓고 해보라 그래놓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들 받겠느냐라고 부정적으로 받으세요. 너가 한 매달려봐라. 내가 그 말을 듣나 봐라. 이 말씀이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냐. 그것도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에 말씀으로 말라기를 통해서 이 이후로 430년간 선지자가 없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얼마나 악한 세대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이후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이 중간에 선지자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악한 세대. 구약과 신약 사이에 430년간 선지자가 없었던 그 암흑의 시대. 지금이 그 암흑의 시대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도 나도 나와서 내가 국민을 원한다고, 너도 나도 나와서 내가 성도들을 원한다고, 너도 나도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암흑의 시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낙인이 찍힌 말씀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하길래 나에게 불쌍히 여기소서 해봐라. 근데 나는 귀 막고 눈 막겠다, 입 막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제가
뭐라고 생겼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말하신 이유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를 능멸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6절입니다. 1장 6절입니다. 읽을 테니까 들으시는데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자 지금 누구에게 지금 얘기합니까? 제사장들아라고 얘기합니다. 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왜냐? 지금 이 시대에 예배하는 사람이 온 세계 인구의 5%도 안 돼요. 그러므로 이 5%는 옛날 레위 지파의 지분입니다. 그렇죠? 예배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배 누가 합니까? 이방인들이 예배하겠습니까? 예배 안 해요.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존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존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멸시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자, 혹시 학교 다닐 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학자를 하시면서 야 조용히 해. 누구누구 조용히 해.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아닌데요? 저 안 떠들었는데요? 그건 뭡니까? 선생님을 멸시하는 거죠. 나 억울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보고 조용히 하라 그러는데 억울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느냐라고 제사장들이 따지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 따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얘기하면 멸시한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네. 이게 겸손이에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아닌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단지 닮아가는 것인데, 닮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복종. 기분 나쁜 말로 복종. 기분 좋은 말로 순종. 그 길밖에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멸시했다 그러면 그냥 얼굴을 땅에 토에 박고 죽여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때 코를 땅에 박고 쳐다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극에서 보면 우리가 대중국을 섬기던 옛날에 중국 황제가 나타나면 너무 발작 소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가 땅에다가 터지기도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존경의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나를 멸시하겠다. 우리가 언제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셨나 봐요. 바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 것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뭡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드린 떡이 제물이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떡은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진수적인 배경으로 보면 하나님께는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되잖아요.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죄인들이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와도 눈 감아주는 거예요. 눈 감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흠이 있는 것을 가져오면 안 되니까. 멀리서 끌고 오다 보면 지치고 흠이 생기니까. 제사장 앞에 성전 앞에 와서 제물을 준비하도록 거기서 제물을 팔고 사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굉장히 효율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게 비단 예수님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라기 시대부터 예수님의 시대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흠이 있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거예요. 째지고 상한 것들, 다리를 저는 것들, 그냥 위생적으로 분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뭡니까? 온전한 것을 드리지 않았다. 신약시대에는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돈을 얼마 숨겼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흠이 있는 것을 드렸다라고 해요. 단지 이 흠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에 대한 것뿐만 아니겠죠. 이 재물이 왜 흠이 생겼습니까? 내 마음에 흠이 생겼기 때문에 흠이 있는 재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좀 이거는 흉을 보는 얘기 같지만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섬겼을 때에 주일날 점심 식사를 준비하잖아요. 점심 숙사를 준비하는데 그때 어디 시골에 어떤 목사님이 그 식재료들을 교회에 이렇게 갖다 주세요. 갖다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점심을 준비하고 그날따라 또 개척교회고 사람도 얼마 없었지만 식사 준비하러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그때는 처음에 제가 합동척에 오기 전에 저쪽 교단에 있을 때는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식재료를 갖다 놨는데 아무도 그러니까 이 여자 목사님이 혼자서 이제 점심 식사 준비를 하는데 재료는 뭐 시골에서 갖다 줬으니 엄청나게 많잖아요. 나중에 그 목사님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려요. 다 처먹어라. 뭐 이런 마음으로 식사 준비를 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아무도 안 오니까 성도들이. 그래서 재료를 했는데 그날 점심 정말 그 주일 점심 정말 맛이 없었어요. 정말 맛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맛이 없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온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재물이 온전하지 못하고 이 재물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제사가 온전하지 못한 것은 뭐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얼마나 갖추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서원을 하면서 나시림과 같이 금식하면서 정말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쉽지 않지만 하려고 하는 마음과 쉽지 않으니까 내 성편대로 하겠다고 하는 마음은 완전히 다른 마음이죠.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죄인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는 감사의 예물을 서운 예물을 드려서 가져오는데 이것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제사장들이 눈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용납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제사장이 죄인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제사장이 죄인의 눈치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재판장이 외래의 눈치를 보면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오면은 금수를 해야죠. 야, 이거 안 돼. 이게 왜 이랬을까요? 이 제사장들을, 이 죄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세우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우리 순서에 입각해서 처음 식순을 우리가 시작해서 착축해서 다 지켰다는 얘기예요. 사도신경도 하고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 다 했습니다. 그것도 매주일마다 매 수요일마다 또는 매일 새벽마다 우리 매일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성도들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도록 꾸짖을 때는 꾸짖고, 꾸짖는 내 마음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시키지 않냐고, 눈치 보지 않냐고 온전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 것은 하게 하고 지킬 것은 지키게 하고 온전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혼하는 문제라든지 안 그렇습니까? 또는 믿지 않는 자녀들끼리의 어떤 결혼 문제라든지 또는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꾸 권면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도록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듣기 싫어도 괴로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 감아주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제가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미 수천 년 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되고 있었고 바로 이것이 정말로 심각할 때에 그때가 암흑기라고 하는 시기고 지금 그 암흑기라고 하는 시대와 결코 다르지 않냐고 예수님 때문에 더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죄가 최악일 때 오시는 거잖아요. 도저히 내 백성들이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은혜를 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라고 얘기해요. 9절 하여보라 하나님들 내가 받겠느냐. 내가 한 사람의 소리도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구하여 봐라. 그러나 나는 내 얼굴을 너에게 돌려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너희가 드리는 제물이 더럽기 때문이라고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더럽다라고 얘기하면 또 귀에 거슬리고 들어오니까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면 또 듣기에 좋아 보입니다. 그죠?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드리는 제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한 사람의 소리에도 내가 귀 기울이지 않겠다. 내 얼굴의 빛을 비추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오늘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제단위에 그때의 재물을 불사르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성전문을 그런 정글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있는데 죄인들이 재물을 끌고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제사장이 나와서 저 성전문 좀 닫아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못 들어오게.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분노가 차서 그런가요? 그러나 분노가 차서도 맞지만 이 분노는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왜? 잘못된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제사장이 죽잖아요. 내 백성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저물을 좀 제발 좀 닫아 걸어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제사 드리는데 재물을 태우는 게 저들이 다 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야 제가 저 문 좀 닫아 걸어라는 얘기예요. 내 백성이 내 앞에 나와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백성이 내 앞에 와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는 제사에서 죽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가 눈 감을 수 있냐? 가장 인간적인 말씀을 하시지만 가장 처절하게 눈물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제발 저들을 닫아라. 그래서 430년간 암흑시대가 오는 거예요. 저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제사들이니까 다 죽어 나가니까 광야에서 황금송아지 만들어서 얼마나 많이 땅에 꺼져 죽었습니까? 그죠? 동족들 간에 얼마나 많이 죽고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다윗도 모세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을 못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지만 못 지어드렸고요. 그죠?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그 바람도 나누고 싶었지만 그 한 번 못 들어가고 왜 그랬습니까? 정말 이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또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온전해야 돼요. 온전. 정말 마음에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까? 11절에 오히려 이방 중에서 내 이름이 더 크게 될 것이며 이방들은 내 이름을 부르기 위해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너희들보다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해요.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백성이라는 그 좋은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찾는 사람, 내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사람을 내가 그 예배를 받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거울 좋은 그냥 호적상으로 내 호적에 올라와 있는 그런 가족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병원 예배에 와서 앞으로 하는 대로 해서 치료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지만 그 치료를 이루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 회개할 것이 없는데요. 우리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 이제 다 회개했습니다. 이제 내 소원들을 주옵소서. 뭔지 모르는 죄까지도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기를, 내가 온전하여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미 온전하여졌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깨끗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온전을 구하는 얘기예요. 나의 온전을, 우리는 나의 온전을 챙겨놓고 내 앞에 온전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깨끗한 예배를 드린다고 한탄합니다. 내 아버지가 남의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게 어디 자기 자식이 미워서 그럴까요? 요즘 부모님들 그 덕목이 친구 아들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그러죠. 친구 자녀들과 자기 자식을 비교하지 말라고 그러죠. 내 자식이 미워서 비교합니까? 내 자식도 그만큼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어디 미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더 온전하게 예배드립니다. 너네는 저거 반만이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반만이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예배자는 뭐라고 오해를 합니까?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거기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기신다. 곧 너희 스스로 말한다. 우리 세상의 노래 그거 아시죠?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 노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짜장면 싫어하시나요?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내게 넣는 것보다는 내 자식에게 먼저 넣어주고 내 자식을 배불리기 위해서 나는 먹었어 라고 얘기하시는 그 거짓말을 한 적도 없는데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 또 그것을 모른 척 하면서 그 얘기를 쓰지만 여기 이 악한 제사장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아버지가 그런 말 한 적도 없어요. 짜장면 싫다고 하신 적도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으면서 아이 우리 엄마 아버지 짜장면 안 드셔. 이런 거 먹을 줄 몰라. 그 정도로 악한 시대에 바로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온전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거 싫다고 했냐고, 그죠? 한번 가기 전에 물어는 봤냐고. 우리 오늘 짜장면 외식하라고 하는데 밀가루인데 괜찮겠어요? 소화도 안 되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도 없으신데 고기 드시겠어요? 소고기 뜯으면서 자녀들하고 소고기 뜯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왔으면 좋겠다. 에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가 없어서 못 드셔. 나중에 갈 때 죽 사다 드리는데. 이거 어머니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쥐가 한 말이에요. 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제사를 따르는 말한 적이 없어요. 너희들 힘든데 그냥 대충 아무거나 가져오라고 말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저기들끼리 와가지고 오다 보니까 소가 좀 상했습니다. 오다가 소가 좀 다리를 다쳤어요. 얘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나빴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 눈이 안 좋은 소를 제가 어떻게 고칩니까? 이러면서 드리는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을 뭐요? 제사장이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 태어날 때 그래. 오늘 우리 집에 올해 지금 송아지가 한 마리 태어났는데 송아지를 하나 갖고 드려야 되는데 이게 나올 때부터 능이 하나가 없네요. 나올 때부터 없는 걸 제가 없는 소를 어디서 드려요? 그러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제사장들이 그거를 뭐요? 눈 감아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또는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그 재물을 눈 감아주고 검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빼먹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다 아셔. 하나님 이 정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 이해해 준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 이거 이해해 주실 거죠?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 물은 것을 응답받아 본 적도 없으면서 자기 혼자서 이 정도면 괜찮아. 직장생활 해야지. 뭐 먹고 살아야지. 그게 중요하지. 이게 뭐 하나님 이것까지 하지 말라고 뭐 요즘 세상에 어떻게 교회 다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제가 제 삶을 한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가? 정말 그렇게 되는가? 직장 다니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어려운지 제가 한번 시험해보고 있어요. 지금도. 어려운데 지키려고 하면 지켜져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지켜져요. 요즘 세상에 11조도 하고 어떻게 살아? 애들 학원 어떻게 하고? 안 그래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안 키우셨죠. 어떻게 하든지 학원에 보내서 공부 잘하게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보내게 하고 주육 빼먹어도 대충 그래 뭐 수업생이니까 어쩔 수 있나. 또 어떨 때는 얼른 가서 한 시간 예배 만들고 와서 또 학원 가.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보면은 어떤 아이들은 보면 주일을 제일 좋아해요. 왜 학원 안 가도 돼서 제일 좋대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정당화하는 그런 예배는 그런 위로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좋아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현재와의 적극적으로 보면 현실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매주 갈 필요 있어. 11조로 뭐 우리 지금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병원도 가야 돼. 11조는 무슨 11조. 그리고 또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옛날 제사하고 예배하고 달라. 옛날에는 소도 잡고 그랬지만 요즘은 예배는 안 그래.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단정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워낙 자비로우시고 이해가 넓으시니까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매우 찼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빨이 없고 잇몸만 있어도 고기 굽는데 같이 가고 싶잖아요. 먹다가 먹던 식구들하고 같이 나가고 좋잖아요. 또 챙기고 그죠. 거기 가서 먹겠습니까? 얼마나 먹으면 또 먹겠어. 먹어도 금방 또 이 탈이 나가지고 그죠. 냄새에 그냥 욕심 그냥 이렇게 한 잔 먹었는데 그게 또 탈이 나잖아요. 잇몸으로만 씹으면. 요즘은 임플란트도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시대인데 그렇게 해서 같이 식구들끼리 같이 예배는 오직 믿음으로만 드리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오직 믿음으로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재물이 온전해지지 못하고 그 재물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마음과 재물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고도 예배를 드리고도 제사를 드리고도 죽어나가는 거예요. 설교 몇 번 들어보셨죠? 제사장이 휘장 안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들어갈 때 발목에다가 줄을 매고 그 숲 끝에다가 방울을 달고 얘기 들으셨죠? 이렇게 흔들어서 소리가 나면 제사장이 살아있는 것이고 줄을 당겨서 소리가 안 나면 방울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에다 줄을 하는 게 뭐예요? 안에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끄집어내려고 발목에다 줄 매는 거예요. 제사장 발목에.
우리는 매일 드리는 이 예배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살아서, 그냥 문을 살아서 걸어나가니까 다 살아가시는 걸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을 때요. 제가 너무 무거운 주제인지 모르지만, 병의 치료와 어떤 죽어 사는 문제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내가 온전하여지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가 없어서 너희들하고 고기 먹으러 가자 하더라도 내가 됐다라고 말할 거지만 가자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야, 너네가 가자고 해도 나 안 가. 다리도 힘도 없고 이빨도 없어서 가서 먹지도 못하고 어때 죽이나 사와. 그 말 내가 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너네 입에서는 가자라고 억지로라도 좀 업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해도 업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회 가서 또 요즘 시대에 예물과 헌금을 얘기하면은 이 교회 타락했네. 세속적이네. 이 목사 돈 좋아하네. 막 그래요. 왜냐하면 온전한 교회가 워낙 없다 보니까 돈을 쌓아놓고도 그 돈을 제대로 못 쓰니까 돈을 쌓아놓고도 부동산 투기하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시대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얘기지만 재물과 예배는 함께 온전하게 드려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례지만 죄송하지만 혹시나 그동안 그런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온전한 척 오늘 얘기에 말하기에 나오는 제사장들처럼 내가 예배를 드리기를 드렸다. 내가 예배 드렸다. 또 드렸다. 예물도 드렸다. 다 하지만 혹시라도 온전하지 못한 적이 있다면 했었던 적이 있다면 정말 찢어지게 정말 힘들어서 그랬었던 적이 있다면 또는 내 자녀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우리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질병이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온전하면 모든 것이 치료되고 회복됩니다. 온전해지는 것이 문제. 온전해지지 않으려고는 하나님께서 치료를 안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드리고도 치료가 되고도 그 마음의 찜찜함과 하나님 앞에 죄인에 오면은 우리가 벗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음이 무거우시고 불편하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되 그래도 이 말씀을 들으므로 한번 시간을 되돌려서 우리가 쭉 회개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